자, 오늘 어린이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자, 오늘 제목이 엄청 멋져요. 근데 그 말씀 제목이 이 12장 7절에서 나왔어요. 자,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어린이임을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이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어린이임을 알리라. 그건 뭐 온 땅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인내라는 말 알아요? 그거는 참을성이랑은 약간 의미는 약간 아주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참기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참을성이 없잖아. 조금 추워도 너무 추워요. 조금 배고파도 배고파요. 그렇죠? 그리고 자비로우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기를 오래 하시고 마음도 넓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은 누가 나와요? 애굽의 왕 이름 아는 친구? 맞아요, 바로.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가 뭐래요? 아니, 나는 여호와 모른다. 나 여호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봤지만은 9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9번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조금 잘못한 척 하다가 아니야, 나 잘못 안 했어요. 잘못한 척 하다가 또 나 잘못 안 했어요. 약속을 절대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요. 잠깐만요. 화면이 깜빡거려서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면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또 내릴 것이다. 근데 이 재앙은 이제껏 내렸던 재앙도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지만은 이건 아주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릴 거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악한 바로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내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질려가지고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아, 이제 더 이상 너희네 안 되겠어, 나가, 제발 나가줘,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애굽인들에게 은, 금, 폐물, 여러분 좋아하는 보석들, 반짝반짝하는 보석들, 금, 돈, 이런 거를 다 챙겨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애굽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뺏으라는 걸 말하는 걸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인들의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못 받고, 그것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보상하시겠다, 그거죠. 그것도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에 속한 노예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독립한,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서 하나의 국가를 이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승리한 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애굽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야. 하나님이 싸우셨지만은, 승리하면은 여러분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 전리품이라는 거 가져와요. 말이 좀 어렵죠? 전리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당당한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 은금 패물을 가져가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은금 패물을 다 갖고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하냐? 출애굽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성막을 짓는 데에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애굽인들로부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어져요. 뭐냐면은 3절을 보면은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고 했어요. 은혜란 말은요, 뭔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애굽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 또 무엇을 봤냐? 하나님이 그 9가지 심판의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야, 그 대단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야, 우리도 좀 친하게 지내자. 약간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누가요? 모세가 아주 위대해 보였대요. 그렇죠? 위대해 보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는 그랬거든요. 모세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세상 가운데서도 영광 받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열 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께서 밤중에 내가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대.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딱 지팡이 들고 딱 하면은 그때 뭐 메뚜기도 오고 뭐 이것도 나오고 막 저것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대. 그래서 직접 그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신대. 근데 봐봐요, 여러분. 밤중에 우리 친구들도 어두우면 무서워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밤에 깜깜한데 여러분 혼자서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죠. 밤중에, 안 그래도 그 전에 재앙이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잖아.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오신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겁을 먹었을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누구를 치신대요? 처음 난 것,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은 구분 없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 애굽인들은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막 애완동물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장자가 이 당시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자랑이요, 그 가문을 대표하고 그 가문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고 그 대를 이어갈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애굽에 전무후무한, 이 말은 뭐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부르짖음, 큰 울부짖음 있을 것이다. 애굽인들은요, 가족이 죽으면 이렇게 했대요. 가슴을 팡팡 치면서 앞뒤로 몸을 이렇게 하면서 막 엉엉하고 울었대요. 그 울부짖음으로 애굽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도? 바로에게는 아닙니까요? 아니요. 바로의 큰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맷돌을 돌리는, 여러분 맷돌이 돌리는 게 굉장히 가장 힘든 일이었대요. 고된 일이었대요. 두 명이서.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 삼손이 나중에 그 맷돌 막 돌리는 일 하거든요. 그렇죠?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 하는 일, 그런 자들까지도 다 아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장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죠. 울부짖음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다 그렇게 될 것인데, 온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였니.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밤에 보면은요, 제일 예민한 게 개예요. 개는요 냄새도 잘 맡죠. 그쵸? 그리고 귀도 엄청 잘 들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개들이 이러고 있다가 조금만 밖에서 무슨 소리 들으면 처음에 이렇게 짖죠. 그러다가 확실히 딱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하고 막 짖거든요. 한 마리 개가 짖기 시작하면 온 동네 개들이 다 짖죠. 그렇죠? 개들은 그렇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들도 혀를 놀리지 않는데 개들도 조용히 할 거래. 그만큼 평온하다는 거죠. 그만큼 구별하신다는 거죠. 지금 애굽은 다 울부짖음으로 가득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목사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가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함을 알게 하시겠대요. 너희도 알게 하고 세상이 알게 하겠대요. 사람도 우리 친구들도 강아지 좋아하는데, 개 좋아하는데, 동물 중에서 가축 중에서 대표로 개를, 제일 예민한, 그렇죠? 개마저도 다 뭐예요? 평온하는 것.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신하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하나님임을 다 알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했어요? 네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죠. 근데 어땠어요? 여러분, 보통 모세를 얘기할 때 온유하다는 표현을 써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부드럽고 화를 잘 안 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심히 노하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계속 약속을 안 지키는 그 바로, 그렇죠?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또 금방 조금 나아지면 금방 또 약속 안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막 모세를 막 협박해가지고 막 쫓아냈잖아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도 모세도 노하게 되어지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는 나지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악한 자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점점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3년이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31일. 그리고 내일부터 2024년. 여러분들 이제 한 살 더 많아져. 와, 좋겠다. 그렇죠? 목사님은 한 살 더 맞았는 게 느낌이 없어졌는데, 여러분은 지금 한 살 더 많아질 때마다 너무 좋잖아. 그렇죠? 새로운 2024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별됨을 알리라. 또한 알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심을 온 땅이 알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루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